오늘 말씀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론을 하다가 보니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르렀기 때문에 들여다보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므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겠구나, 혹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제목이 좋겠구나.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세요라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식의 한 주간을 커버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이죠.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믿게 된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50년이 되었든 80년이 되었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압축하는 것이 이겁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 온갖 죄악과 정욕과 욕심과 분쟁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온갖 분탕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지금 잠깐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가톨릭이나 이런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내놓은 자식이 아니죠. 그 자식이 아니니까 내놓은 뱀 새끼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말하자면 소위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말이죠. 교회 안에 알고 계시지만 쭉정이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것이 알고인지 어느 것이 쭉정인지 정확하게 우리 인간에도 구분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역학조사죠. 영적 역학조사예요. 영적으로 역학조사를 딱 해 들어가 보면 여기가 범죄의 진원지고 이게 마귀 새끼구나, 이게 하나님 교회에 있지만 이것은 쭉정이구나, 이거 단언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쭉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목사라도 쭉정이일 수 있고, 장로라도 얼마든지 쭉정이일 수 있고, 권사든 집사든 세례받았든 모태신앙이든 3대 4대를 내려갔든 간에 이 사람을 딱 열매를 보면 이건 쭉정이구나 하는 것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그거는.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갈라디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줄 알고, 바울 사도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유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넘어가서 이들이 복음에서부터 이제 율법의 행위로 다시 유턴해서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철퍼덕하고 다시 더러운데 음행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거짓에 넘어가서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은혜와 복음과 예수 이름이 아닌 전혀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하여 헷가닥해서 이단으로 빠져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넘어간 것이 누구냐? 갈라디아 교인들이란 말입니다. 그간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가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것을 또 성경에 기록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천 년 오면서 또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교회만 두고 이야기하더라도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성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바울이 목회자예요. 바울이 선교사예요. 대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런 교회에 거짓된 것들이 와가지고 이거 뒤집어 놨다면
오늘 한국교회 뭐 목사님들이 뭐 개척하던 뭐 목사님들이 부흥을 시켰던 목사님들이 뭐 몇 대 뭐 수백 년 내려 백수십 년 내려와서 그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졌던 간에 뭐 100년 역사 가진 교회는 이제 수두룩하잖아요. 뭐. 그렇게 했던 간에 오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회를 담임하는 분이 바울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담임하고 가르친 교회도 뭐 담임한 건 아니지만 선교사로 이렇게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준 것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었던 교회들도 이렇게 막 사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뭐 목사쯤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이런 사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없는 것이에요? 괜찮은 것이에요? 그럼 갈라디아서를 왜 썼을까? 바울만 등신이에요? 바울만 무기력한 교역자요, 목회자요? 바울만 아주 능력이 없어서 목회를 제대로 못하고 양들을 제대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뭐 가톨릭이나 이단이나 뭐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이 아니잖아요. 믿는 자라는 단서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라고 실제로 믿기 시작했어요. 믿는 자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뭐냐? 성령으로 조차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서로 대적한 이 두 마음이 로마 7장에도 말했잖아요. 바울이 뭐라 고백했습니까? 내가 엄청나게 고민한다. 왜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하나 원치 아니하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한다. 왜 그러냐? 바울이 누굽니까? 삼층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12가지, 24가지, 36가지 온갖 은사와 능력과 엄청난 권능을 받은 대사도예요. 최고의 유일한 사도예요. 그런 온갖 신비한 것과 온갖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 사도지만 여전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만 구원받았지 바울의 육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바울의 육이 구원받았다면 왜 죽었을까? 육을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는 거죠. 육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의 마음과 이 정욕이나 육신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죄악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그런 엄청난 대사도 바울 속에도 무슨 마음이 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과 죄를 정욕대로 행하고자 하는 죄악의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기도한 거예요. 지금 통성기도 하자고. 바울이 자기 마음을 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뭡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나라가 어떻고 어떻고 서울시가 어떻고 주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것은 네 자신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개혁되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은 너 자신이라는 거야. 나 자신. 나라를 고치는 거 말고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거 말고 법을 고치는 거 말고 우리 자신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나라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도나 법이나 무슨 예절이나 교양이나 인문학이나 자연과학이나 이런 걸 치료하시고 무슨 의학 제도와 무슨 그런 것은 노동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 그런 것을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거 믿는 자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할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 중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그 밑으로 15개 말하자면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여 육체의 소욕과 정욕,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범하는 범죄가 15가지가 나열되고요.
이런 범죄를 처참하게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조차 살지 않으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두 마음을 싸우는 것을 보며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오라 나는 사망의 몸이라다.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말씀드렸잖아요. 생사람과 죽은 사람 시체를 같이 묶어놓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시체가 썩어 들어가면서 자기 몸도 같이 썩어 들어가는,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같이 엉겨 있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시체가 송장과 네 가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본질이에요. 그걸 압니까? 아니죠.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면 목사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성스러워 보이죠? 그 웃기는 짜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 목사 노릇을 하는 거죠. 목사 짓을 하는 거죠. 목사 사명을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진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분들하고 우리 성도들이죠. 어떤 분들이 해봐야. 얼마 전에도 이번 우리 교회에 최근에 오신 분들이 6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아니고 교회 교회 지난주 오셨잖아요. 오시기 직전 주일까지도 절에 갔던 분이에요. 강구 목사는 말할 것도 없죠. 조계종 고승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수 믿고 완전히 바나바처럼 신라처럼 디모데처럼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이 목사 설교가 얼마나 빠르고 셉니까? 이거는 따발총이죠. 이거는 없어요. 여지를 안 줘요. 여백이 없어요. 박살을 내버리는 설교잖아요. 웬만하면 다 튕겨져 나가는 설교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다 난사하잖아요. 그래 뭐하러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렇게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못한 남녀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뭘 마태복음을 알겠어, 마가복음을 알겠어, 마가가 뭔지를 알겠어, 예수가 뭔지를 알겠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고 교회 가고 싶어하고. 심지어 아무개 성도님은 교회를 다음 주에 못 온대. 못 와서 너무 미안해서 목사님 앞에 다음 주에 못 옵니다라고 꼭 말씀 좀 해달래. 죄송해서. 그런데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다가오는 주일날 무슨 약속을 주중에 해결하려고, 주중에 이게 해결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결을 하고 어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일날 교회를 다시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에게 말했어요. 그런 거는 새신자 교육 넉 달, 6달, 1년 정도 가르쳐가지고 주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랜 교육을 받은 끝에 또 그 어떤 믿음의 행동, 주일을 중요시 여긴 행동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성도님은 나온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마음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모태신앙이야. 주일학교 출신이야. 수십 년 믿었어. 주일에 대한 그런 감각이 있나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타성이 젖어가지고 웬만하면 오히려 거꾸로 웬만하면 빠져도 괜찮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예요. 이상해요.
그런데 내가 말하잖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믿던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대로 하나님 완전히 새 신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난 너무 감사해요.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면 적응 못해요. 튕겨져 나가요. 사람이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난 자신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두들겨 패고 싶은데 어떻게 성도를 두들겨 패겠습니까? 이게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다 가루를 내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완전히 박살내서 재건축을 해야 돼요. 나 그런데 힘 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린 성도들은 봤어요. 목사가 안 가르쳐도 성령께서 알아서 탁탁탁 가르쳐서 주일 지키도 주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내 모두에. 이것은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제목을 정해놓고 이런 설교를 한번 해야만 하는 그런 주일이 아니라 일평생토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영적 방정식. 딱 하나를 가르친다면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고 가정에 교회에 왜 이렇게 믿는 자들이 분쟁이 일어날까요? 왜 엉망진창으로 살아갈까요? 왜 진리를 알지 못할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지 대가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지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지가 아는 성경으로 성경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가 아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경험으로, 자기가 아는 교회 생리, 자기가 아는 교회 문화, 그걸 따라 사는 거야.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목사 따라 살지 말고, 습관 따라 살지 말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바울 사도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게 뭔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잖아요.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이 받은 바 이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뭔가요?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죄 짓는 자유가 아니다. 죄 지을 자유가 아니다. 그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다. 말씀을 드렸죠. 그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믿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적극적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 은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아 살라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무엇을 행하게 되느냐?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된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며 15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음행, 이걸 짧게 제가 언급을 합니다.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의 음행은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아마 2000년 세월 동안 가장 더러운 시대가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일 거예요. 엄마는 알아도 아빠는 모릅니다. 그게 뭔 뜻인지 압니까? 남자나 여자나 음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무슨 뉴스에 났더만 무슨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애를 죽였는데 그 아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지, 진짜 엄마가 누군지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경찰들이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너무나 음란하고 더러운 그럼 너는 안 더럽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더럽잖아요. 다 더러운데 너무 더러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에 기독교가 빛으로 구별된 것은 그리스도인은 순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느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더러운 것과 그랬습니다. 이 더러움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부적당하게 만드는, 마치 법정 전염병이 걸리면 격리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앞에의 더러움을 말합니다. 또 호색이라 말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쾌락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예배, 인간이 만든 예배, 이런 예배를 하는 것이 다 뭐냐? 그것이 성령을 좇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쫓았습니까? 육체를 좇은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 교회가, 아니면 한국 교회 1000만 명이, 어느 목사가 비대면 예배란 단어를 알았나요? 만들었나요? 교단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치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뭘까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성령을 쫓아 행한 행동일까요? 육체를 쫓아, 육체의 소욕일까요? 정부 방침을 따라, 코로나 때문에. 이 100%죠, 이건. 이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명약관화하죠.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 딱 떨어지는 거 이게. 그것이 뭐냐? 우상숭배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지금 1년 동안, 1년 넘게 뭐 하고 있느냐?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을 섬기고, 김정일이 섬기고, 김정은이 아새끼를 섬기는 것처럼 문재인이 섬기고, 뭐 보건복지부인지 뭔지 이런 국회의원들, 장관들 섬기고, 서울시장 섬기고, 경기도지사 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닌 게죠.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우상숭배가 되나요? 웃기는 얘기죠. 술수라는 것은 마치 약물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독약을 푸는 것입니다. 분명히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 본문을 읽어요. 그런데 거기에 뭘 타느냐? 독약을 탑니다. 여러분, 독약을 타서 사람들을 음독 살해할 때 독약을 많이 타나요? 아니에요. 독약은 한 방울만이라도 족합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라고 들고 나와서 강단에서 독약을 푸는 술수를 행하는 목사들이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나는 감사한 것은 저기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연 목사님 지난주에 보니까 전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가깝지도 않아요. 뭐 강원도, 경기도, 뭐 충청도, 이런 전국 각지에서 그 교회에 이제 등록하려고 새신자들 사진 찍어서 사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벽 한 면이 있어. 벽 한 면. 벽 한 면에 사진을 뭐 크게 붙이나요? 그냥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더 이상 벽에 붙일 그것이 없을 만큼 새신자들이 많이 몰려온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를 또 거기서 나간 교회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희연 목사가 양 도둑놈이라고 막 이렇게 욕지거리 하는 거예요. 그 양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건지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해 가지고 영상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 된다. 뭐 하는 거 술수죠. 독약을 풀어서 자기 자식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한테 젖을 물리는데 독약을 먹이는 이런 에미나인에 어디 있습니까? 죽일 년이죠 이거. 그런데 하물며 목사가
그걸 뭐라고 했느냐? 육체의 소욕이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15가지의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이 15가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15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15가지 다는 아니지만 15가지 중에 많은 부분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다섯 가지 범죄를 일생토록 모두 다 범하며 살아가는 종자들이 있습니다. 이 15가지를 다 범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딱 2개입니다. 하나는 가톨릭, 당연하죠. 또 하나는 빨갱이입니다. 사회주의, 중국 짱깨 시진핑, 대한민국의 좌파들, 좌파가 아니라 좌익이죠. 이런 새끼들, 이런 놈들이 보세요. 뒤를 까보세요. 까보면 미투 까보면 민주당이에요. 뇌물도 까보면 그놈들이에요. 다 까보면 그놈들이에요. 부정선거고 뭐 온갖 더러운 것에는 다 까보면 민주당이에요. 15가지의 범죄를 이런 종특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범하고 있습니다. 조국이고 윤미향이고 이런 범죄 중에 하나라도 빠진 게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이놈들은 다. 왜? 그들은 육체예요. 뭔 뜻이에요? 지옥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지옥을 뭐 공연히 만든 거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딸인 예수 믿는 사람 겁주려고 하나님이 지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뱀 새끼들한테, 가톨릭들에게, 빨갱이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진화론자들에게, 페미니스트들에게, 국제 코멘트들에게, 딥스테이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지옥을 여호와 이래로 딱 뜨뜻하게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마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두 번째는 이 자유를 어디다 써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데 이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도 이 2가지 마음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성령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2가지 마음이 우리 속에 일생 따라다니면서 서로 다투며 싸우고 갈등하겠지만 성령을 좇아 살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